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네, 우리 방금 찬양하신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찬양을 통해서 찬양하기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 성전에 나오신 모든 요셉분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하고 계신 모든 요셉 회원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중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뉴스가 있었는데요. 사실상 위드 코로나 그 단계적 일상 회복이 잠시 중단이 되고 조금 더 강화된 방역 조치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참 상황이 언제 바뀔지 모르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장 지켜야 할 것은 이 예배드리는 자리, 또 혹 상황에 따라서 예배드리는 자리의 형태가 변화할지라도 예배를 지키고자 하는, 또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어려운 상황이지만 결산의 이 때에 그래도 구속사의 시계가 또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 또 우리는 반드시 올 한 해에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마음 가운데 소망 잃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새 소망을 얻어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우리의 쉼터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을 기대고 편히 쉴 수 있는 내 모든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주의 귀한 이름, 주의 귀한 사랑, 언제까지나 영원히 찬양하리라. 나를 지켜주시니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을 거두어 가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와도 너 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너 근심 걱정와도 너 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을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우리 시간 다 함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존귀오 존귀하신 주 함께 찬양했습니다. 존귀하고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오 존귀 존귀하고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모조리 어린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영원상 오만유의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존귀오 존귀하신 주 존귀하고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고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모조리 어린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영원상 오만유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네, 우리 시간 다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하신 후에 뜨겁게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시고 우리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 같았던 일상이 잠시 중단이 되고 조금 더 강화된 방역 지침이 다음 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나라와 민족 또 전 세계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사투를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특별히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 또 믿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구속사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 더욱더 드러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전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적인 또 사회적인 경제적인 모든 문제들, 각종 현안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이 나라를 일으켜 주시고 또한 믿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심을 믿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랑하는 말씀의 평강제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끄시는 당회장님 이하 모든 교육자님들 또 각 기관 있습니다. 특별히 연말을 맞이해서 결산 예배들 또 파송 예배들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웠던 상황이지만 우리 각자 성전에 모여서 또 기도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으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평강제일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가 배운 대로 또 신앙 안에 믿음 안에 하나 되어서 하나된 소리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회의 구석구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요셉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모든 가정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건강할 수 있도록 이 순간까지 지켜 보호해 주셨는데요. 더욱더 몸도 마음도 또 신앙도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더욱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우리 기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장년된 장년부로서 교회의 허리로서 더욱더 많은 기관을 위해서 더 헌신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혜와 믿음 주시기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중보기도 있습니다. 84돌의 송윤호 정수연 요셉의 아들 송민준 군 희귀난치성 소아내전증으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 치료가 반드시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완치를 내려주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셔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모든 요셉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때 반드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뇌 손상 없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외에도 각 가정에 혹시 아프신 분들 있으시다면 우리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또 중보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소원합니다. 중보 기도에 가장 크게 응답하시고 빠르게 응답하신다고 하셨을 때에 우리 먼저 우리 각자의 문제도 있겠지만 서로의 기도 제목 또 모든 사정들을 아는 대로 간구하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서로 말할 수 없는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다 살펴주시기를 이 시간에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하실 찬양은 나 간절히 아버지께라는 곡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찬양인데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혹시 잊고 있지 않았는지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이 연말에 또 결산의 때를 맞이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열매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마지막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간절히 아버지께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도 지켜보아 주시고 성전에 나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세계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데 가장 중심이 되는 구속사에 우리 동참하게 해주시고 세계의 중심으로 삼아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반드시 구속사를 잘 깨달아 구속사 말씀을 전 세계에 전하고 말씀의 뜻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저희들 각자의 자리에서 구속사의 뜻을 위하여 일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명자의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과 이 민족을 국률이 여겨주시다. 이 전염병을 해결시켜 주시고 정치와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병들고 피 흘리는 이 나라를 아버지의 손으로 직접 고쳐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는 때 앞장서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라가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군사 외교적으로 위험한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보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열강 속에서 온전히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기도와 사랑의 말씀으로 세워진 평강제일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어렵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직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과 사랑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강제일 교회 아버지 손으로 직접 세워졌사오니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육자님들 아버지의 말씀을 대응할 때에 특별히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어떤 근심 걱정 하나 없게 인도하여 주셔서 교회를 이끄시기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요셉성 교회 만나고 모일 때마다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계획한 모든 일들 부흥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당하신 모든 교육자님들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날마다 부흥의 축복 허락하여 주실 뿐 아니라 전하시는 말씀마다 권세 허락하여 주셔서 사단마귀를 물리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전파하는 놀라운 교육자님들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저희 요셉 선교회가 교회 허리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회복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 선교회를 말씀을 이끌어주시는 변지 목사님, 서한나 전사님, 김대휘 전사님 늘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지켜 주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대로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해주시고 모든 예배 순간마다 주관하여 주시면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2021년 12월 4일 요셉 정기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은혜를 나누실 성경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술은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원한 요구입니다. 목사님 설교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술은 성가대 오 신실하신 주 찬양을 통하여 우리 신실하신 주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술은이라고 하는 뜻이 정직하다, 이 언약 백성,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르는 애칭인데 정직한 자라는 뜻이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요, 언약에 신실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를 일으키는 말이고요. 그리고 이 정직한 자라고 하는 것은요, 곧다, 그런 뜻이죠. 오늘 여술은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곧은 축복의 대로, 말씀의 대로가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오늘 하나님의 영원한 요구.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 볼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설명하면서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요구지만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구는요, 사실은 영원한 요구고요. 요구, 샤알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구하다, 하나님이 구한다. 사실은 하나님이 구하는 거지만은요, 저 내용은 축복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정의 축복이에요. 저 세 가지가 이루어지면은요, 하나님의 절정의 축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절정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요구는 축복이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축복을 위하여, 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요구는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구예요. 구약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속사 말씀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정확한 하나님의 요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한마디로 결론을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다. 첫째, 하나님의 도를 행해라. 말씀대로 행해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 세 가지의 축복된 명령을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명령을,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은요, 역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 섬기다라고 하는 말은 아바드라고 그러죠. 자, 우리를 십자가 피로 구속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속량해 내시면서 하나님은 바로에게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시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7장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바로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동일하게 똑같이 그렇게 반복해서 바로에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모세를 통하여 한결같이 요구하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러니 보내라. 그렇게 요구를 하셨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 봐도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바로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섬기다라고 하는 것은 아바드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길 때 쓰는 말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길 때 쓰는 말이고요. 그래서 봉사하다, 또 경작하다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선택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선택을 하셨죠. 아담을 선택한 목적도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아담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5절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최초의 제사장이 누구냐? 아담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죠.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보면은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세웁니다. 언약을 세우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은 택한 백성,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사 위한 제사장을 삼았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1장 6절에서도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또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 봐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 제사장의 사명은 영원한 사명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절대로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2 계명이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출애굽기 20장 4절서부터 6절이 이 계명이잖아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아라. 한마디로 말해서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요구예요. 하나님을 섬겨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여러분들 우상이 무엇입니까? 자, 이스라엘에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 계명을 10계명을 주셨죠.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있는 동안에 그 우상을 밑에 송아지 우상 만들어 가지고 송아지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 언약서에 피도 마르기 전에요. 그들은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가 망하기까지 그들의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우상을 섬기는 역사였다. 그래서 유다가 망한 다음에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의 죄를 들춰내시죠. 그들의 죄를 들춰내신데 에스겔서 6장 9절 말씀 보면은요. 그들 중에 이제 나라가 망해서 이제 열방에 그 포로로 잡혀온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서 나로 근심케 한 것을 기억하고 가서 이제 나라가 망한 다음에 이제 회개한다 이거예요. 왜 망했냐? 왜 망했느냐?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로 근심케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한다. 이래가지고 나라가 망했구나. 이래가지고 그 백성들이 전부 다 탈육당하고 열방이 흩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고 말이죠. 그래서 한탄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우상을 섬긴 것은요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한 것이다. 그렇게 한탄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날이 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딱 보시면은요, 우상을 섬겨 나로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나로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이게 히브리어로는요 한 단어예요. 노셰바레티, 노셰바레티. 뭐 이거 하여튼 이거는 여러분들 뭐 잘 몰라도 돼. 노셰바레티인데 이것은요 샤바르라고 하는 단어, 이게 샤바르라고 하는 단어에 이것을 여기 노셰바레티는요 이 샤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말로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한 단어로 돼 있는데 이 샤바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깨지다 그런 뜻이에요. 파열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상을 섬기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산산이 깨져버린다. 그러니까 치명적인 거죠. 요새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죽는 사람들 상당히 많더라고요. 기저질환 있는 사람들 많이 세상 떠나더라고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는 자에게 아주 치명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산산이 부숴버리는 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두 번째 계명이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우상 만들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가 산산이 부서져 버렸어요. 그 돌판 아래로 던져서 깨트렸잖아요. 그것을요 시편 106편 23절에서는요 결렬되었다. 파라츠 저거는 부서져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진멸하겠다. 다 진멸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해요. 우상을 만드는 바람에 산산이 다 부서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결과가 저렇게 된 것입니다. 우상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죠. 하나님의 마음을 몹시 상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노아 때 이스라엘 당시 백성들이 육체가 되어버렸죠. 그때 하나님이 한탄했잖아요. 한탄하고 근심하시고 말이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면은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를 일으킨다. 창세기 6장 7절 말씀 볼 때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한다. 하나님을 한탄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우상을 버리고 참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요 자유함을 얻습니다. 자유하는 자가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자유하는 백성,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죄의 속박으로부터, 죄의 사슬로부터 건짐을 받은 자유함을 얻은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 속에는요 자유함이 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반면에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되느냐? 우상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우상이 무슨 뭐 말을 합니까? 뭐를 합니까? 그런데요 우상의 노예가 돼버립니다. 느부갓네살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그러죠. 절하지 않으면은요 풀무불에 집어넣었어요. 그거는 국가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 한번 절하면은요 그대로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에 보면은 나중에 우상이 말을 하죠. 우상에게 다 절하게 하고 절하지 않는 자는 666의 표를 받게. 666. 다 절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는 자는요 마지막에 다 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얼마나 축복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탐심이 우상이잖아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볼 때 탐심이 우상이죠. 자기 자신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 우상에 빠지면은 탐심의 노예가 돼서 잘 헤어나지 못합니다. 우상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볼 때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악으로 갑니다. 죄에서 죄로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이 없어야 된다. 우리 속에 우상이 있으면은요 우리 자유 다 뺏깁니다. 노예가 돼 버립니다. 완전히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이면은 우상을 섬기라. 여호수아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새롭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게 좋지 않으면은 우상 섬기라고 말이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이 말씀하고 있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오늘 이러한 여호수아의 고백, 여호수아의 증거가 오늘 우리 모든 요셉들, 나와 내 가정, 내 자손들은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하는 우리 요셉 모두의 고백과 증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우리 각자 입으로 한번 해볼까요? 각자 각자 이름을 대도 좋고요. 자,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우리의 모든 고백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자,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보면은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긴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섬길 때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이야말로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섬김의 도를 우리 자신이 잘 배우고, 그리고 이게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제사장이야. 그리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도를 잘 배우고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 아닙니까?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섬기는 것을 잘 배워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게 우리의 사명이죠.
또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제사장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전도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죠. 엘리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잘못 섬겨가지고 집안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나라가 강성해지고 말이죠. 그 하나님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집안에 복을 줘가지고 다윗의 집안이 얼마나, 우리 집은 떠오르는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빛 같이 비후의 광선으로 우미 도는 새풀같이 그렇게 돋아난다고 말이죠. 하나님 잘 섬기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그렇게 복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윗의 집만 그렇게 복을 주셨나요? 우리 집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우리 자녀들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섬기면 똑같은 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세워가지고 다윗의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래서 마침내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와서 영원한 왕을 세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하나님 잘 섬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 형제들 잘 섬기는 거 말이지. 우리 조장들은 조원들 잘 섬기는 거, 그거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우리 요셉 잘 섬기는 거, 그거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잘 섬길 때 하나님이 다윗의 집에 그렇게 큰 복을 주시고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그렇게 큰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요셉들을 통하여 큰 뜻을 이루시고요,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요셉들 되세요. 잘 배우세요. 그리고 그런 믿음 가운데 확고하게 쓰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오늘 그 모든 도를 행하며 그를 사랑하며, 두 번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라고 하는 것도 그게 엄청난 축복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그 자체가 얼마나 복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게 제2계명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1000대까지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한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는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 섬기면 그 죄값을 자식들에게 유전해 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잘 섬기면은요 1000대까지 은혜를 상속해 주는 거야. 진리의 말씀이죠. 저게 우리에게 뭐 하나님이 듣기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다윗이 하나님 잘 섬기니까 다윗 가문을 하나님이 그냥 위기 가운데도 붙잡아주고 그냥 세우는 거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체도 복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기억하고 쌓아두었다가 1000대까지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는지, 오늘 이 말씀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 자녀의 자녀들 잘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는,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사랑할 수 있는 힘은 뭐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그 사랑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제물로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처리해가지고 등 뒤에 던지고 발 아래 밟아서 바닷속에다 집어넣어서 다시 죄가 나오지 못하도록 말이죠. 하나님이 싹 도말해버리시고,
그게 바로 이처럼 사랑이죠.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먼저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 말씀 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사랑. 내가 죄인인지도 몰랐을 때 돌아가요. 제물이 되셔가지고 내 죄를 이미 해결했다 이거. 그것도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보시고 메시아를 보낼 것을 다 작정하시고 십자가를 다 작정하시고 창세전이니까 우주 만물을 만들기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있기도 전에 이미 그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 먼저 사랑이죠.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하면 짝사랑이잖아요. 에? 여러분 부부간에도 남편만 사랑하고 아내만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면 나도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당연히 사랑하게 돼 있는 거고. 자,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요, 신구약 성경의 강령이라.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보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게 첫째 된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라는 뜻이죠. 으뜸 같은 성경을 쭉 강령이라고 하는 말은요, 크레만님이 거기에 매달려 있다. 모든 성경을 압축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결론이다 이거. 이게 머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모든 계명을 다 지키는 거야. 우리가 계명 지키기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모든 계명을 다 지키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간음을 할 리가 없고 도적질 할 리가 없다 이거야. 그러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자 여기 보면은요 내 마음을 다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약해 주죠. 목숨을 다하고 그다음에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정리해 주시는데, 이것은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주님이 다시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거는요 마음을 다하고, 여기는 성품을 다하고, 예수님은 목숨을 다하고 그랬는데 성품을 다하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 요거를 가지고 보면은요, 여기 다하여라고 하는 말은 베콜, 이것은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랑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다 가지고 사랑하잖아요. 우리 부부간에도 만나서 사랑할 때 그러지 않았어요? 그거 생각하면서요 하나님 생각하라 이거야. 하나님 그 아내만큼도 생각 안 하면서 사랑한다면은요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죠. 남편만큼도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 첫째, 너는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 마음은 레바브. 자, 예수님도 마음을 다하여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카르디아, 히브리어로 카르디아. 요 레바브는요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심장. 사람의 심장이죠. 엔진과 같죠. 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사람의 생각, 의지, 뭐 감정, 모든 것이 있는 장소가 바로 마음이죠. 자, 헬라어로 카르디아, 마음은요 모든 육체적, 정신적 생명 활동의 중심부가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감정,
정서, 그런 거에 원천이 되는 심장이 바로 마음에 있다. 그걸 다 알아.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 그 마음에서 사랑이 작동하잖아요. 마음에. 그러니까 그 마음이 지금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그냥 그 마음은 없고 그냥 교회 와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아유 뭐 안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 그냥 또 교회 나오면 누구 만나고 말이지, 이래서 그냥 신앙 활동이나 하고 말이지.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육체의 생명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운이 시작되는 곳, 인간 내면의 깊은 세계를 움직이는 생명력이 솟아나는 곳이 마음이죠.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야.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 마음을 다하라.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하나님을 믿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도 마음을 다하여. 반쯤 이렇게 맡기라고 하니까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죠. 반쯤 제대로 마음을 다하지도 않고 말이죠. 그런 믿음은 역사하지 않는다 이거. 그래서 전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 마음 온 마음 그런 뜻 아닙니까? 감사하는 것도 전심으로, 또 하나님을 찾을 때도 전심으로 찾아라 이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은 지금 나라가 이제 다 망가지기 직전 아닙니까? 예레미야. 전심으로 자꾸 찾으면 만난다. 코로나 같은 때 더군다나 뒤숭숭하고 말이지, 그냥 나태해지고 막 그러잖아요. 신앙이. 이런 때는요, 전심으로 하나님 찾아요. 전심. 신앙의 공력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때. 그래서 전심으로 자꾸 찾으라. 그러므로 신앙이란 지식과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마음을 온통 기울이는 것이다. 예배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말이죠. 마음을 다해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어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요, 왜 당신 제자들 그 사람의 장로들의 유전을 안 지키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은 왜 장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느냐. 그러면서요, 입술로는 하나님 존경하지만 마음은 멀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책망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 볼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중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 이것은요,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그대로 주님께서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이유가 왜냐면은요, 사람의 계명을 지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해야 되는데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쳐 놓으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그냥 사라져 버렸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다. 보석사의 말씀은 사람의 계명이 아니잖아요. 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을 다하게 돼 있는 거죠. 내가 이루는 말은 아버지가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룬다. 보석사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보면은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은 이 말씀이, 요한복음 7장 17절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사람의 말인지 누구 스스로 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의 마음을 다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성품을 다하라 그랬어요. 여기 성품은요, 네페시, 너의 성품을 다하라. 이것은요, 네페시, 히브리어로는, 헬라어로는 푸시케,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은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는요, 그 사람의 됨됨이, 뭐 성질과 됨됨이 그런 뜻이 있지만은요, 하여튼 나의 성질, 됨됨이 이런 걸 다 동원하는 게 성품을 다하는 거야. 생긴 그대로, 내가 가진 그대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게 성품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품을 다하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그 사람의 재능, 능력, 물질 뭐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곧 자기의 목숨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품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의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 목숨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그러한 목숨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자기 십자가는요, 그건 죽음이잖아요. 그러면서 16장 2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해야 되는,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드릴 수 있다면요, 최고의 축복이죠. 그렇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게 최고의 사랑이죠. 그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요한복음 15장 13절.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신 거야.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 다 버렸어요. 제자들이 말이야. 우리를 향한 요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요구야. 그렇게 사랑하라. 내가 내 목숨을 드릴 정도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또 생명까지도 원하는 아주 전인적인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너의 힘을 다하라 그랬죠. 힘은요, 메우드. 이것은요, 능력, 풍부, 넘치는 것,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구속사 시리즈 7권에서 이렇게 정리해 놓으셨어요. 그 사람이 내놓을 수 있는 최대한의 것. 그 사람이 내놓을 수 있는 최대한의 것. 그것이 힘을 다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넘치는 수고를 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랬는데, 디아노이아, 이것은요, 사고, 지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힘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주신 모든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서 그것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어떻게 정리하셨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위하여 남겨두는 것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위하여 남겨두는 것이 없어야 된다. 욥이 하나님이 다 걷어갔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 하나님은 영광만 찬송만 받으시옵소서. 욥에게 하나님이 다 걷어가고 욥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만 남아 있었어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만을 존귀하게 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 하는 일에 자기의 전부를 온전히 드렸다. 이게 사도 바울이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일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다. 진짜 사랑이죠. 사랑은 입으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사랑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라. 이게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서 쓴 옥중서신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는 것도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고 죽어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다. 이 로마서 14장 7절 말씀을 여기 이제 빌립보에서도 다시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다. 이게 그리스도를 진짜 사랑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 한 사람의 증거요, 고백이요. 이게 복음 진리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랑이 없으면 천국 가도 그게 천국일까요? 이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게 천국이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복된 사람이고요,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사람을 사랑해도 그게 그렇게 큰 축복인데 말이죠. 마지막 결론적으로 세 번째는요, 모든 도를 행하라.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모든 도를 행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해라. 도는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죠. 도를, 말씀을 도로하고 표현하는 것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야 할 길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데레크, 도야 도. 그러니까 내가 행해야 될 말씀이다, 그런 뜻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도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도를 행해라 그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전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 경외의 구체적인 나타남입니다. 요셉입니다. 자, 다윗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보시면은요,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4절 말씀 보면은 다윗이 내 명령과 법도를 지켰다. 다윗이 일생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삶이었다.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그 나라를 보존해 주고 말이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 솔로몬에게도 아비처럼 율례와 법도를 지켜라. 솔로몬에게도요, 아비처럼 해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은 아비처럼, 내 아비 다윗처럼, 그러면은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왕위가 튼튼하지만 만약에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을 내가 준 이 땅에서 끊어버리겠다. 두 번째는요, 지금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던져버리겠다. 말씀 안 지키면은요, 성전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말씀 안 지키면은 가나안 땅에 살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아브라함도 말씀대로 살았다고 창세기 6장 26장 5절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지켜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을 지켜라. 여기 이제 신명기 4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장이에요. 요 1장서부터 3장까지는 과거를 회고했고요. 4장서부터 이제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거든요. 4장, 5장 들어가면 시작하는 말씀이 말씀을 지키고 준행해라. 그러면 산다. 요게 첫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4장 2절도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또 4장 3절도 5절도 너희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6절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은 열국 사람들이 인정한다. 과연 말씀이 있는 백성들이라 하면서 이스라엘로 말씀 배우러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이 큰 나라 사람이라고 그렇게 한다. 이스라엘이 큰 나라예요? 강원도만한 나라입니다. 근데 큰 나라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말씀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은요, 그래서 행해야 돼. 이 행하는 거를, 물론 이제 행하다 이게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해산하는 거예요. 해산, 말씀을 해산하는 거예요. 말씀은요, 사실은 해산해야 됩니다. 이 행하는 게요, 그냥 무슨 여기 교회 끝나고 집에 가듯이 그렇게 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행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요셉들도 애 낳아서 알잖아요. 해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해산하면 거기 그 아이가 태어나듯이 말이지.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이루는 거죠. 지켜 행하라. 이 말은요, 사실은 너희는 말씀을 해산해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해산해라. 그래서 말씀을 해산하면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된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된다. 그거는요, 당연한 것입니다. 말씀을 해산하면은요, 자동으로 뛰어납니다. 저 말씀을 해산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향한 명령이에요.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이 생명나무 앞으로 나가려면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은요,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대.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대. 자, 여러분들 지금 두루마기를 입고 있습니까? 한번 두루마기 상태를 한번 보세요. 자,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 여기 빤다라고 하는 말은요, 풀리노, 이거 빨다 씻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어디에 빠느냐? 이 두루마기는 딱 한 군데 빨아야 돼요. 어디에 빠느냐면요, 어린 양의 피에 빨아야 됩니다. 여기 씻어. 이것도 풀리노예요. 이것도 풀리노. 똑같은 단어예요. 풀리노. 두루마기를 빠는 어린 양의 피에 씻어. 그러니까 두루마기는요, 어린 양의 피에,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어린 양의 피해. 그런데 이 두루마기는 바로 뭐냐? 이것은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보니까 옳은 행실이라 그래서 옳은 행실이라. 자, 이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디카이오마, 디카이오마. 디카이오마는요, 이건 디카이오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어원이 디카이오오. 이 디카이오라고 하는 말은요, 의롭다, 의로 여김을 받다 그런 뜻입니다. 의로 여김을 받다. 자, 로마서 3장 24절. 우리가 믿을 때 의로 여김을 받죠? 디카이오오에. 이것의 명사형이 디카이오만데, 디카이오마는요, 행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의로운 행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 여김을 받은 것이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디카이오마예요. 이게 옳은 행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이것이 행실로 열매를 맺혀질 때 이게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꽃 두루마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행실 계산해야 된다. 그래서 도를 행해라. 이것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요, 명령인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다함이 없는 축복.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을 향한 소원이 있죠. 자식들 지켜야 돼. 거짓말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요구는요,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 결국에는 저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켜라. 구약의 율법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지만은 마지막을 살아가는 새 예루살렘 성 입성을 앞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하는 말씀이죠. 두루마기를 빨아라. 그럼 두루마기를 빨라고, 십자가에 빨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회개를 통해서 내가 그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뉘우치고 회개하고 우리가 온전하게 말씀대로 행함의 열매가 되는 게 바로 십자가 피에 어린 양의 피에 씻는 거 아닙니까?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구약 성경의 말씀의 열매가 돼.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그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내 구체적으로 삶으로, 행위로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 생명나무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 이거. 그룹이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믿음의 주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구원의 주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오늘 결론을 맺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서부터 24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정리하고 마치겠어요. 결국에는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도를 행해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도를 행하는 것, 결국에는요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것으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사랑하는 거하고 계명 지키는 거하고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지요.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지요. 그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한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 예수님이 당신을 계시하는 거죠. 당신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유다가 왜 우리에게만 나타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대답하시죠. 내가 나타내지 않는 게 아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켜. 나를 못 만났어도 내가 세상에 안 나타나고 너희들에게만 나타났어도 이제 이 말씀을 전파되고 그 말씀을 지키면은 그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을 가리키는 삼위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할 것이다. 성전을 삼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보석사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요셉 여러분, 이 말씀을 모시고 내가 이 말씀대로 행할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럴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겠다. 또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말씀을 해산하는 것이고요. 그가 바로 생명나무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오늘 세 가지, 나를 섬기라.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말씀을 지켜라. 이 세 가지 축복된 명령, 오늘 우리 요셉에게 주신 명령인데 이 말씀을 이름으로 마지막에 그다 새 예루살렘 성, 곧 에스겔 성전에 다 들어갈 뿐만 아니라 생명나무 열매를 다 따먹고 말이죠. 또 저렇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해산하고 이룰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세상이 인정한다 이거. 세상이 인정한다, 세상이. 그래서 우리 요셉 보석사 말씀 받아가지고 우리가 말씀 받은 지 몇 년입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받았는데 믿음으로 받지 않아. 그리고 말씀을 해산하지 못해. 받은 말씀 잃어버리고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산함으로 정말로 열방 사람들이 정말로 요셉에게 말씀이 있다. 요셉의 말씀이 역사한다. 정말로 큰 사람들이다 말이죠. 그러한 증거를 받음으로 이 구속사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고 하나님의 마지막 뜻을 이루는 내 앞장서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요셉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보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요셉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산하라 하셨사오니 보석사의 말씀 우리 요셉을 통하여 모두가 다 성취가 되고 또 우리가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율법을 다 이룬 사람이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율법을 다 성취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뜻을 이루고 그래서 열방으로부터도 인정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증거가 우리 각 가정에 우리 요셉들 회원들 모두의 삶 속에 나타나는 산 역사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귀한 헌물을 드립니다. 바친 손길 기억하시고 천천만만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기 원하며 이 헌물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 영광 올리겠습니다. 네. 다 같이 찬송가 34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요셉 공지사항 전달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새내기를 맞이하여 요셉 회원들의 기본기를 다지고 막내 또래에게 은혜가 될 상황을 3주간 배워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2주차인데요. 네, 슬기로운 요셉 생활. 네, 먼저 2주차의 첫 번째는 요셉 기본기 연습입니다. 11조는 신앙인의 기본이고 요셉 회비는 요셉 회원의 기본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모두 정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요셉 선교회는 교회의 허리에 해당합니다. 팀 활동 및 교회 봉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그 광고에 나오는 예배 시간 연습은 1주짜였던 것 같은데 네, 자녀 케어 연습도 1주짜 했었는데 이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인데 자녀 케어 연습에 다 같이 동참하여 주셔서 예배 시간에 모두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로 여주기도회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기도회가 12월 10일 오후 10시에 여주 평강제일연수원에서 진행. 네. 요새 기본기 연습 세 번째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주기도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주기도회가 오후 10시 여주 평강제일연수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참석하실 회원께서는 조장을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고
버스 출발은 오후 8시 30분이고 버스 이용 회비는 1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구속사 시리즈 나누기 운동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금으로 동참하실 분은 주보에 나와 있는 계좌번호로 입금하신 후에 회계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주 금요일 저녁에 시작되는 이 여주 기도회 때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조장이나 또는 지인을 통해서 신청하여 주셔서 함께 기도 제목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소봉사 안내입니다. 돌아오는 월요일 오후 9시부터 12시까지 요셉 초소봉사가 진행됩니다. 요셉 회원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청소봉사 안내입니다. 12월 남자 화장실 청소봉사는 한영민 요셉, 김용관 요셉, 여자 화장실 청소봉사는 김초실 요셉, 이효라 요셉이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셉 합조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와 3조는 2조 정재묵조와 합조하여 주시고 6조는 5조 김윤식 조와 합조하여 주시고 8조는 7조 박성환 조와 합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모임 후에는 파리또래 또래 모임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파리또래 여러분들은 모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장 찬송하시고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귀한 생명 자손 주심에 감사, 아버지 은혜 가운데 감사드립니다. 정대균 한옥희 우리 자녀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민준이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송윤호, 정소연, 홍민준 감사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자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정대균 우리 한옥희 귀한 가정에 이렇게 귀한 생명, 귀한 자손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큰 복을 주시는 가운데 우리 귀한 자손 믿음 가운데서 잘 자라게 하시고 이 땅에서 뛰어난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는 귀한 자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에게 주셨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세계 열방을 구원하고도 남음 있는 큰 믿음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민준이 주 앞에 맡깁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민준이 이 땅에 보내실 때 뜻이 있어서 뜻을 이루시고자 귀한 자녀 보내주신 줄로 믿사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보내주시어서 민준이의 모든 질병, 연약한 거 다 걷어가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준이가 나이가 자라고 키가 자랄 때 믿음과 지혜도 자라서 강건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큰 믿음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질병을 걷어가 주시옵시고 우리 민준이가 믿음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강건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케 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 요구를 이루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우리 요셉들 머리 위에, 두고 온 가정, 직장, 생업체 위에, 또 교회 위에,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